보면 사람의 어떤 그 자기 속에 우리 속에 각자 잠재된 능력이 있어요. 잠재된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 잠재된 능력을 다 쓰지 못하고 대부분 평상시에 삽니다. 그 잠재된 능력이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어떠한 특별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잠재된 능력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 속에서 능력이 어떤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능력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속에 어떠한 능력들이 다 있었는데 그게 평상시에는 분비가 되고 있지 않다가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나면 잠재력이 탁 튀어나와요. 그 어떤 남자가 어떤 교회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인생 재미없게 사는 청년들 막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주로 남자들만 버글버글했던 청년들 중에 남자들만 버글버글했던 저에게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교회 청년 중에 예쁜 자매가 한 명 딱 왔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부흥했습니다. 부흥. 남자들이 갑자기 확 달라지는 거예요. 확 달라져요. 남자들이 각성을 하는 거죠.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쳤을 때 갑자기 안 아프다고 느끼거나 이럴 때는 우리 속에 있던 도파민 같은 거나 그런 호르몬이 갑자기 확 분비가 돼버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나와요. 근데 그 도파민이나 그런 호르몬들이 어디요? 우리 몸속에 있었던 거예요. 외부의 어떤 주사기로 삽입이 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던 능력이었어요. 근데 우울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이 세상에서 어떤 마약보다 강력한 호르몬 주머니가 있는데 그거를 터뜨리지도 못하고 항상 우울해 있단 말이죠. 우울해 있어요. 근데 어떤 순간만 되면 이게 갑자기 팍 폭발하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가 도전이 되는 거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거꾸로 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래 아세요? 옛날 노래 중에서 우리 여기 연세 좀 있으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아시는데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모르시나 봐요. 이런 노래 옛날 가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자가 갑자기 진짜 평상시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어느 날 갑자기 예뻐지면 그 여자가 사랑하는 순간이에요. 사랑을 하면 진짜로 스킨십 같은 것만 이렇게 터치만 되어도 피부가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죠. 피부 터치만, 스킨십 터치만 있어도. 사랑을 하면 진짜로 예뻐져요. 근데 사랑을 한다고 해서 그 남자로부터 어떤 기운이 들어와요? 그건 아니죠. 우리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미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내가 어떤 누군가를, 남자들이 특별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인을 보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특히 엄마들에게서 초인적 힘이 나타나죠. 여자들은.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만나면 그런 초인적 힘이 나타나고 여자는 아기를 낳으면 그런 초인적 힘이 발휘가 되죠. 내가 누군가를 지켜줘야 될 존재가 생기면 그런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치려고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가가지고 들어가고 차를 들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실제든 사실이든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지만 엄마들은 지켜야 될 존재가 나오면 내 엄마뿐만이 아니에요. 남자는 지켜야 될 가족이나 아내가 생기면 갑자기 그런 게 발생하죠. 인간은 누구나가 내가 무언가를 지키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발동이 될 때 자기 안에 숨어있던 어떠한 강력한 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살는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일생을 한번 말을 하자면요, 인간은 평생 내가 무엇을 지켜야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바람둥이 남자 말고요, 중년의 남자들이 가끔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어떤 경우냐면 아내가 갑자기 남성 호르몬이 막 분비가 돼가지고
남자가 안 도와줘도 혼자 일을 막 잘해버리잖아요. 더 이상 남자가 집에서 할 일이 없어질 때 남자가 막 애기 앞에서 아빠 하는 거 봤지? 좀 이래야 되고요. 당신 내 하는 거 봤지?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남자가 내가 지켜야 될 존재가 없어진다고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남자는 갑자기 그 공동체에서 바깥으로 딱 빠져나오죠. 그리고 내가 지켜줘야 될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약한 여자, 힘없어 보이는 여자, 부성애를 막 자극하는 여자나 이런 찾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남자는 어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지키는 것으로서 존재 의미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은 겁니다. 근데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항상 내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 돈을 누가 뺏어갈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가 돈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큼의 담벼락을 쌓았다가 그 다음에는 더 높은 담벼락을 쌓고 그 다음에는 아예 넘어오지 못하게 거기다 유리를 박아버리죠. 이렇게. 미국에는 별로 못 봤지만 한국에는 그렇죠. 담벼락 끝에 유리를 깨진 유리를 다 박아버리잖아요. 넘어오다가 확 찢어져 버리라고. 철조망을 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건강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잃을까봐 뭐 먹는 거 가려 먹죠, 손 씻죠, 잠자리 깨끗하게 하죠, 매일 청소하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심하게 강박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에 사만드 행콕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물론 충격이 있었어요. 10살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강박증이 생겼는데 세균에 감염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매일 하는 게 뭐냐면 손을 씻어요. 그리고 22살이 되던 해에 더 이상 바깥에 나가질 않았어요. 18년 동안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루 일과가 뭐냐면 하루에 20시간을 샤워를 한대요. 나이 40살에 죽었어요.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그게 이제 정신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뭔가 된 불안감이든 어떤 거든 내 몸을 지키려는 마음이 정신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될 걸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 방향, 발걸음 모든 나아가는 걸 다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지키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요, 이 말을 신앙으로 싹 바꾸면 여러분 소명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소명이 있냐?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받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콜링이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에 대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왜 사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옛날에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아세요? 암송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모든 학생들에게 암송하라고 해가지고 했던 것 있습니다. 암송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야, 그러니까 없으시나 봐요. 암송하시죠? 예, 그 암송 못하면 체벌을 가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회도 하고요. 계속해서 그 유신체제 때에서는 12월 5일을 기념행사로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 국민교육 헌장의 날. 저도 암송했어요. 한국 학생이라면 다 암송해야 됐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국민교육 헌장이 일본에 이 군국주의적인 사고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때에 썼던 군국주의에 대한 생각, 교육, 치거, 이념이 너무 유사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에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 앞에 내용이 이거죠.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첫 문구예요.
저는 그 정신세계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이나 문구는 꽤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군국주의적인 사고, 박정희 정권이 군사 정권이고 일본적인 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군국주의 사고가 많습니다. 그럼 군인에게 1번으로 물어보는 게 뭘까요? 군인을 정신교육시킬 때 1번으로 쓰는 게 뭘까요? 너는 왜 군인이 되었냐? 이거예요. 군인으로서 할 일이 뭐냐? 네가 군인으로서 이렇게 부름받은 이유가 뭐냐? 이 서명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똑같아요. 군인들이 만들어낸 교문교육 현장이라 그 첫 질문이 똑같아요. 왜 당신 학생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 1번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우리는 민족 중에 이 민족을 부흥시킬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당신이 태어난 이유, 학생이 태어난 이유가 뭐냐? 이 대한민국 민족을 부흥시킬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적으로 바꾸면 과연 당신에게 소명이 있느냐? 하나님 당신을 왜 불렀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역사적 사명이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느냐? 우리 도대체 뭘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요.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부름을 받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돈 좀 마음껏 벌어보려고 태어났습니까? 원 없이 써보려고 태어났어요? 아니면 수많은 이성을 한번 만나보려고요?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게임이란 게임을 다 한번 해보려고요? 도대체 왜 사냐고요? 왜 태어났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냐고요?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 삶을 허송세월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의미 없이 보낸다고요. 저는 박정희 정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군사적인 사고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첫 문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국민교육 현장의 문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제 가슴 속에 막, 나는 우리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막. 그러고 살았어요. 진짜로. 똑같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분 철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새로 태어난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삶을 낭비를 해요. 대충 살아요. 그러고도 내가 별로 불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이 땅에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옛날에는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예쁜 여자 만나고 잘생긴 남자 만나는 게 우리 인생 최고의 숙제이자 목표였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뀌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뀌는 때가 그게 언제예요? 예수 만나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의 목표는 그때부터 수정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 한번 보시죠. 9절 볼까요? 9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뭘로요?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대요?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뭐 하셔서? 구원하셔서 그 다음에 뭘로 불러요? 소명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소명이 뭐냐면 컬링이라는 거예요. 컬링. 이 컬링을 받지 못하면 신자들은 내가 지켜야 할 것, 내가 살아야 할 기준이 뭔가 모호해져 버려요. 명확하지 못해요. 이 컬링이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지금 헷갈려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헷갈리는 하는 게 있냐면 그 많은 신자들이 그 부르심 그러면 대부분 구원을 부르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를 부르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물론 콜링 뭐 부르심 그러면 콜링만을 이렇게 부르심으로 생각하는데요. 신앙에는 기독교에는 두 번의 부르심이 있어요. 두 번의 부르심. 이거를 같이 봐도 괜찮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의 부르심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두 번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요.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정확하게 바울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어디로 불러요? 소명으로 불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사실은 두 번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우리가 감격하고 은혜와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 다음 부르심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자? 이제 열심히 돈 벌고 살자 이래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할렐루야 감사하고 내가 이제 천국 가게 됐네. 열심히 내 맘대로 살자. 이렇게 살아요. 물론 여기서 내 맘대로라는 건 우리가 죄 짓고 살자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데 예수 믿는 신자의 삶만 살아요. 다른 거를 꿈꾸지도 않고 내가 신자의 삶만 살아요. 그 부르심은 있다고요. 항상 내가 구원받은 자의 부르심 안에서만 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신앙에는 반드시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콜링이에요. 이 두 번째 부르심을 붙잡지 못하면요, 신자들의 삶이 다 무기력해집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래서 오직 뭐가 되라고요? 군사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 뒷장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만 군사가 되라고 그러거든요. 군사가 되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내가 첫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가 되고 나면 두 가지가 나오죠. 훈련 받고 뭐가요? 작전에 투여하는 거. 이해되세요? 내가 처음에 군인이 된 것만으로 기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첫 번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내가 군인이 된 거에 대한 왜 나를 군인으로 만들었을까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게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이해되세요?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거고요. 두 번째는 왜 나를 불렀나? 그럼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자각이 콜링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자각이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훈련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훈련이 완성이 되면 작전에 투여돼. 이게 콜링이라고 그래요. 콜링. 그래서 이 콜링이 있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 뭐를 하는 거예요? 사명을 하는 거예요. 콜링과 소명과 사명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목숨 걸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일을 해요? 죄송한데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두 번째 부름으로 불렀다고요. 지금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근데 많은 신자들이 다 어디에 머물렀냐면 내가 구원받냐 안 받냐 천국 가냐 안 가냐 이거에 머물렀어요. 다 대부분이. 많은 신자들이 첫 번째 부르심에 아직도 그것도 구원 헷갈려가지고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러고 있다고요. 아니요, 이미 다 끝났어요.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반드시 두 번째 부름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학생은 인생이 달라지죠. 왜 공부해요? 옛날에는 부자 돼서 우리 부모님 잘 모시고 좋은 차 타려고. 내가 신앙인이니까 죄는 안 지을 거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첫 번째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리예요. 나 교회 다니고 뭐 착하게 살지 뭐.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우리 부모님 옷 뭐 좋은 거 사드리고 집 사드리고 살지 뭐. 행복하게 살라고.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목표가 명확하죠. 내가 왜 의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변호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변호사로 부르셨으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안 하면 죄인 거죠, 사실은. 그거 하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럼 그거에서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요? 아니라니까요.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복음이 전달되는 거. 이걸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마음을 보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 이게 소명받을 꿈꾸는 세상이에요. 소명받은 자들이. 왜 내가 사장이 돼야 돼요? 돈 많이 벌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장이 돼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요? 수많은 영향력 가운데 나에게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소명받은 자의 삶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에 믿으면
예수 믿으면서 부어지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이 부어지잖아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볼까요? 뭐라 그래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 지어진다고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또 14절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는 뭐예요? 성령으로서. 그 성령은 뭐예요? 능력이죠. 7절 말씀 보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막 부어준다고요. 하나님의 은사들을.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도대체 뭐 하라는 거예요? 뭐 13절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서 뭐 하라고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키라고. 뭘 지켜요? 아름다운 말. 오늘 여기 아름다운 것, 바른 말 뭡니까 다? 복음이에요. 복음. 11절 보세요. 내가 뭐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아름다운 말, 바른 말이 뭐예요? 아름다운 것, 바른 말이 복음이라고요. 소명받은 자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더 나은 복음의 그 통로가 넓어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여러분 사장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통해서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게 두 번째 소명이에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첫 번째 부르심에서 만족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 두 번째 부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것, 첫 번째 부르심의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눈빛에서 나와요.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은혜로워요. 구원받고 행복해요. 근데 급박함은 없어요.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삶이 급박하죠. 나를 통해서 저 미션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못 이루는 것 같으니까 삶이 이렇게 그냥 평화로우면 안 돼요.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이 증거되고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두 번째 부르심까지 받은 교회는 삶의 태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평화로워요. 다 그냥 평화로워요. 자기들끼리 잘 지내고 잘 살아요. 근데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요, 안 평화롭죠.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시끄러워요. 맨날. 선교 가자고 막 모이고 막 선교 가야지 모여서 기도하고 막 어디 우리 봉사 가야지 막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막 어수선해요. 막 일하느라고. 근데 첫 번째 교회는 굉장히 평안해요. 항상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나누니까.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소명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소명을 받은 교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소명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맞죠. 근데 예수 믿은 이후에 지금의 내 삶의 목표가 오직 돈 지키기 위해서라면, 건강 지키기 위해서라면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내가 내 건강 지키기 위해서 선교 못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명을 못 받은 자예요. 내가 뭐 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 못 하잖아요.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소명이 없는 자예요. 부르심을 못 받은 자라고요. 우리는 그 소명 받아야 된다. 우리 한성교회는 소명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명은 다 받았죠. 첫 번째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은 다 받았어요. 그죠? 문제는 두 번째 부르심을 얼마나 명확하게 잡았느냐.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의 숙제여야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 소명을 잡았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아, 그냥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뭐를 위해 불렀구나. 이게 명확하게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이걸 위해 불렀어. 이게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부르심이. 그래서 소명은 갈수록 구체화됩니다. 갈수록 계속 구체화돼요. 두 번째 소명은 특징은 뭐냐면, 아, 하나님 나를 선교를 위해서 불렀어? 그럼 그게 끝이 아니고요. 어느 나라를 위해서 불렀어?
어느 지역을 위해서 불렀어? 그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를 위해서 불렀어? 계속 줄어들어요. 근데 여러분 막연히 나는 뭘 위해서 불렀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두루뭉실 잡은 거예요. 두루뭉실. 여러분 명확하게 가야 돼요. 내가 교회 봉사를 위해서 불렀구나. 내가 전도를 위해서 불렀구나. 뭔가 갈수록 명확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명확하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소명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럼 평생 뭘 위해 살아요?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우리 양성교회가 그 소명 확인하시고 나아가는,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